함성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초하룻 날이고 또 처선날이죠. 처서만 되기를 바랬건만 이제는 절기도 이제 소용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예전에 이제 큰절 살고 선빵 살 때 이럴 때는 처선날 되면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살만하니까 처선날만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가 여름이 더 길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길어지겠죠? 더욱 더 길어지겠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모두의 공업이죠, 공업. 우리 모두가 다 환경 파괴에 다 일조를 한 그런 공로로 또 이런 고통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백중이나 지나면 좀 시원해질까요? 그럴 것 같죠. 백중이나 좀 지나야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어제도 좀 시원하겠지 그러고 산에를 오전에 일찍 올라갔는데도 덥더라고. 어제도 더워가지고 옛날 처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또 초하루 맞아가지고 이제 초하루 부처님 교화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많이들 의지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면 다 되지. 돈에 의지들 많이 하십니다. 또 가족들, 자식에게 의지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지처가 참다운 의지처가 될 것이냐, 참다운 의지처가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행생활을 하시는데 사찰 다니시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 불자로서 이렇게 신행하실 때 뭘 의지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이 스님한테 의지하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실상은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하죠. 하다가 이제 실망하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제일 잘못된 그런 형태가 바로 사람에게 의지하고 어떤 스님에게 의지해서 사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리 불자로서의 그런 행동인데 그럼 부처님은 뭐에 의지하라고 했는가?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하셨죠? 부처님 80세에 열반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이 일반 불자님들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의지처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우리 불자들에게는 스승이자 어버이죠. 부처님이 스승이시고 내 영혼의 스승이시고 또 내 영혼의 어버이시고 내 영의 아버지죠. 부처님께서. 근데 불자들이 의지처가 사라지니까 스님들을 찾아왔단 말이야. 스님들을 찾아와서 안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는데 혹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당신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하라 이런 유언 같은 거 이런 교시 같은 거 혹시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그를 의지하라 어떤 스님을 의지하라
어떤 스님을 교주로 받들어라 이런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면 이 교단을 그럼 누군가가 또 이끌어야 될 텐데 이 교단을 이끌 스님을 지명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안한존자께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해서 이 교단을 이끌게끔 지도자로 위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열반하시면서 누군가 이 교단을 이어받을 스님 또 누군가 지도자를 정해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선불교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족보 형태로 만들긴 했지만 그건 나중에 선불교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도자를 정해놓지 않고 열반에 드셨어요. 왜 그랬는가?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이 불자들은 살아야 됩니까? 부처님 열반하셨는데 아나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가르침, 법에 의지하라 그러셨다. 또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러셨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래서 그걸 한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귀의 법귀의 그러죠. 남을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한다. 자귀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한다. 가르침에 의지한다. 법귀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의지할 바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스님한테 집착하고 스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랬다가는 몇 년 못 가. 몇 년이 고사하고 몇 개월도 못 가, 그런 사람들은. 스님한테 필꽂혀가지고 스님한테 집착하고 어떤 스님을 의지하고 그래갖고는 참다운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또 법을 등불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라. 그게 뭐죠? 자등명, 법등명. 근데 이제 원래 산스크리트어에는 이 섬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섬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바다에 있는 섬. 겐지스강은 가보면 커요, 안 커요? 억수로 큽니다. 바다 같아. 저쪽이 잘 안 보여, 맞은편이. 중간쯤 해가지고 모래섬이 있어요. 섬이. 겐지스강에 가면 중간에 섬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엄쳐서 건너갈 때 중간에 섬이 있으면은 의지가 크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섬을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라. 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헤엄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헤엄치고 나는 위에 엉거붙어서 그냥 노세 하면서 따라가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이 헤엄치고 우리 거사님 등 뒤에 올라타서 편하게 가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노력하다가 힘이 붙일 때는 이 섬을 의지하라 이 말인데, 이 섬이 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기 자신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여러분들 안에도 부처 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말 안 듣는 거사님도 어쩔 때 보면 한 번씩 부처님 같은 행동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해요, 안 해요? 그럴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부처님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어. 그 불성에 의지하란 얘기, 자기 자신에 의지하란 얘기는 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법을 등불 삼아라. 가르침을 섬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불자들이 평생 여러분들이 불자로 살아가면서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사람을 보면 안 돼. 사람은 다 부족해요.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는 스님도 중생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의지하려면 법이 뭔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아니 부처님은 오로지 우리 불자들은 진리를 의지해라, 가르침을 의지해라 했는데 가르침이 뭔지도 모르면 의지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불교대학 좀 다니십시오. 기본적인 건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의지를 하지. 근데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안 돼. 부처님의 진리도 그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법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불자들이 가르침,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 뭐 어떤 스님에게 의지했다든지 어떤 절에 와서 뭐 신도회장님만 보고 신도회 총무님이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총무님 얼굴만 보고 절에 다니고 주의스님 얼굴만 보고 절에 다니고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는 5가지 허물이 생긴다 그랬어. 5가지 허물. 그 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따르는 스님을 비난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스님들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 스님만 보고 절에 다녔는데 그 스님이 갑자기 뭐 잘못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야. 우리 그런 경우 종종 나오잖아요. 스님들이 뭐 도박을 했네, 뭘 했네. 우리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지만 소쩍새 마을이라고 불교의 스님 한 분이 그 복지관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다가 뉴스에 막 뭐가 그 스님 비리가 터지면서 어때요? 보내던 보시금도 끊어버리고 에휴 내가 왜 보냈나?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스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스님을 비난하면 나도 괴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은 뭐냐? 사람을 의지했을 때 부처님 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그 스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지도자가 파괴를 하면 실망을 해서 절에 안 나가버린다. 부처님 도량에 안 가고 수행을 안 하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죠. 근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파괴를 한다든지 신도회장님하고 회식을 한번 했는데 우리 신도회장님이 뭐 소주를 10병을 드셔버리는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고 막 온갖 실수를 하고 우리 신도회장님은 술을 안 드십니다. 못 드셔요. 한 잔도 못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절에 신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술을 먹고 실수를 하나 에휴 나 그놈의 절 안 나가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뭔가 파괴를 하면 자기도 실망을 해서 불교하고 인연을 끊어버린다.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나에게 손해죠. 사람을 믿었을 때 세 번째 허물이 뭐냐?
내가 어떤 스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스님이 환속을 해버렸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불교대학 10기까지 배출하면서 이제 수계식을 통해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계율을 드린 건 아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이 여러분들께 뭐 계율을 전했지만, 불자님들은 내가 5계를 뭐 무슨 보살계를 어떤 스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예전에 무진장 큰 스님한테 수계받았어요. 이게 자랑이거든. 그런 게 자랑이에요. 예전에도 젊은 학생이 청소년 법회 때 어떤 스님한테, 그 법사 스님한테 수계를 받고 5계를 받고 불자가 됐는데 그 법사 스님이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누구에게 수계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큰 스님께 수계를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수계받은 스님은 장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환속을 해버리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님을 의지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계를 받는다 했을 때 5계를 받고 수계식을 통해서 보살계를 받고 하면 그럼 부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 스님이 나한테 계를 줬다 이렇게 집착을 해. 스님은 그냥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스님한테 받았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를 받은 게 누구에게 받았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 뭐 우문 스님한테 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저를 욕먹이는 거예요. 제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거의 뭐 500명이 뭐야, 벌써 이제 입문반이 15기네요. 1000명 넘게 수계를 한 것 같은데, 1000명,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다 우문 스님한테 수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님이 환속해가지고 어디 가서 장가를 들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살면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계 받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을까? 스님을 지칭하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진실로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스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어떤 스님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법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절에 안 간다는 거예요. 도량에 안 간다. 그 사람은 도량에 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도량에 가질 않아. 절에 가질 않아. 자기가 존경하는 법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세속에서 활동하고 이러면 매 거기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세속에서 그냥 저작거리에서 그러고 그게 맞는 신행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절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병폐가 좀 있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또 어떤 유튜브에 꽂혀가지고 절에를 안 와. 그리고 그 어떤 자기가 따르는 유튜브의 어떤 스님의 말만 맹신을 해.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유튜브는 무섭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보면은 계속 그 파트에 치우친 그 관련된 영상만 계속 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갖게 한다. 왜 저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검색 기록을 저는 아예 지워버려요. 검색 기록이 남지 않게 해서 봐요. 치우치니까 생각이. 왜 사람을 의지하면 절에 안 오고 세속에서 돌아다닌다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면, 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내가 따르는 스님이 만약에 죽으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젊을 때 간혹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암으로도 돌아가시고 병에 걸려서도 돌아가시고 사고로도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매 그 스님만 보고 따라다니고 그 스님만 보고 절에 다닌 사람은 그 스님 딱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절에 안 가버린다.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런 다섯 가지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사람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하시고 나자 이 불자들이고 스님들이고 다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었겠죠. 다 슬피 울었어.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다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망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안하율 존자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하셨고 법을 보는 자가 부처님을 볼 것이고 부처님을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명상하자. 부처님의 법을 사유하자. 그래서 사념처를 함께 사유하자. 사념처를 함께 명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하율 존자의 그런 권유에 따라서 다 스님들이며 불자들이며 사념처를 생각했다는. 사념처가 뭐냐? 신수심법, 그죠? 이 몸을 관찰할 때는 여러분들 몸뚱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몸뚱이를 관찰할 때는 깨끗한 것으로 봐라. 몸뚱이를 관찰할 때는 어떻게 관찰하라? 부정한 것으로 관찰하라. 몸뚱이에 애착하지 마라. 이 몸에 애착하지 마라. 이 몸뚱이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관신부정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관신부정. 몸을 관찰할 때는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라. 네. 관신부정. 그 다음에 관수시고 느낌을 관찰할 때는 괴로움으로 관찰하라. 관심무상. 마음을 관찰할 때는 변하는 것으로 관찰해라. 여러분들 마음 변해요, 안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죠? 관법무아. 존재를 관찰할 때는 무아로 관찰하라. 이렇게 무상고 무아, 그리고 이 몸뚱이에 애착하지 말 것, 이런 것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걸 다 명상하고 서로 다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부처님 화장까지 잘 엄숙하게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념처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많고도 많지만 가장 핵심은 이 사념처예요. 사념처. 이 사념처에서 대승불교도 일어나고 대승의 공사상도 발전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변하는 거야. 마음이 변하는 게 진리예요? 안 변하는 게 진리예요? 진짜로? 그렇게 진짜로 부처님 진리를 믿어요? 변하는 게 진리라고 안 변하는 게 진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변했다고 시비 걸어, 안 변했다고 시비 걸어? 네? 변했다고 시비 걸잖아. 근데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변하면 시비해야 돼, 안 변하면 시비해야 돼? 그래요. 오늘부터는 가서 안 변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집에 거사님한테 당신은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왜 똑같이 잘해줘? 당신은 문제 많아.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야. 변하는 게 진리인데 당신 지금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 빨리 변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변하는 게 진리라고. 안 변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 말씀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 모순.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친 법을 생각 안 하는 거야. 진리를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는 게 그게 최고의 공덕이고 그게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게 최고의 공양인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부처님 법을 얘기하면서도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했을 때는 절에도 안 가게 되고, 보살행도 하다가 그만둬 버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어때요? 아유, 다른 스님한테 한번 가봐야 돼. 다른 절에 한번 가봐야 돼. 이러면서 그냥 이 절, 저 절, 이 사람, 저 사람, 이 스님, 저 스님, 이 종교, 저 종교. 사람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법이에요. 법에 의지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에 의지하면 분란이 없어요. 분란이.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우리가 모든 불자들이 다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불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을까? 조계종이네, 무슨 종이네, 어느 절이네, 이 절이네, 저 절이네, 이 스님이네, 저 스님이네,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을까? 없겠죠. 근데 사람에게 의지하면 분파가 생긴다. 분파가. 아니, 나는 저기 주위 스님하고 친한데, 나는 또 어떤 스님하고 친한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분파가 생겨버려, 절에. 분파가 생기면은 절이 잘 굴러갈까, 거꾸로 갈까? 절이 화합이 안 되면 잘 굴러갈까, 거꾸로 갈까? 절이 운영이 잘 될까?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사람 보고 절에 다니지 마세요. 왜 사람을 보고 절에 다녀요? 왜 사람을 보고 절에 다녀요? 부처님 법을 보고 절에 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간혹 예전에도 개인 상담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뭐 대중 강의라든지 대중 법회를 많이 하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보살님들 개인 상담을 다 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하면, 상담하다가 그냥 스님 앞에서 눈물을 줄면서 감동받았다는 스님 말씀에, 아휴, 또 쥐약 먹었구나. 또 쥐약 먹어가지고 또 필이 꽂혔구나. 어떡할꼬. 그거 저기 쥐약 깨려면 시간 솔찬히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 밤에 이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사라수 숲에서 그 사라쌍수, 사라나무, 쌍향수죠. 쌍수.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때 이 꽃필 시기가 아닌데 그 사라나무 숲에 꽃이 펴요. 갑자기 꽃이 피는 거야. 숲 전체에. 꽃이 하얀 꽃인데. 꽃이 피더니 그 꽃이 또 피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몸 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놀란 거예요. 부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의 천신들이 열의 열반을 찬탄하는 공양이니라 그랬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천신들이 하늘에서 음악을 울려주고, 그리고 꽃필 시기가 안 됐는데 사라나무 숲에 꽃이 하얀 꽃이 피어서 부처님 몸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꽃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사라나무가, 사라수가 학처럼 휘어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대단한 기적이죠. 아난존자가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천신들의 공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음 말이에요. 아나나, 그렇지만 이것이 제1의 공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1의 공양. 제1의 공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천신들이 그렇게 기적과 같은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는데 그게 제1의 공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1의 공양은 뭐다? 열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다. 그랬다. 제1의 공양이 뭐라고요?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다. 최고의 공양은 열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거예요. 수행 정진. 여러분들 최고의 공양을 좀 하고 계세요? 열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것이 제1의 공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양 올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공양 좋아하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좋아하죠? 근데 최고의 공양이 뭐라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는 거. 그게 최고의 공양이라고. 최고의 공양을 해야 될까요? 최하의 공양을 해야 될까요? 최고의 공양을 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이해해야 돼요. 그죠? 법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자기가 깨쳐야 실천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법을 이해하고 깨쳐서 실천하는 거, 이 제1의 공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그렇지를 못해. 그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을 받는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야. 돼지 목을 따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돼지 목을 따고, 자라를 방생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라를 그냥 방생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자라 등에다가 방생할 때 글자를 써갖고 이름을 써갖고 우리 자식 이름을 써가지고 방생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면은 이름도 써. 자라 등에다. 그죠? 그냥 복 받는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참된 복이 안 된다니까요. 보시의 복덕은 있겠지. 근데 최고의 공양, 제1의 공덕은 여러분들이 법을 이해하고, 법을 배워서 법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고 최고의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난 기쁨, 진리를, 여러분들 때로는 부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찔끔찔끔 날 때, 이럴 때 조금씩 있잖아요. 없지요, 근데 잘. 부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법을 깨친, 법을 만난, 내가 이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노. 내가 이 법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법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법을 배워야 돼.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입문반, 법명 없으신 분들, 입문반 안 나오신 분들 이번에 싹들 들어오셔. 무료로 진행하잖아요. 오셔가지고 좀 기본적인 거 배우시고 이해를 좀 해가지고 그걸 항상 내 삶에 적용시켜서 최고의 복을 받으시라고. 근데 공부하기는 또 되게 싫어해. 스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뭐 공부를. 부처님 법을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네.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근데 법을 의지하되 이 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잘. 그러려면 배워야 되는데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그냥 법을 맹신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부처님이 비유하시기를 뱀을 잡는데 뱀 몸통을 잡는 거, 뱀 꼬리를 잡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여러분들 시골에서 뱀 잡을 때 뱀 몸통 잡고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물어버리죠? 그죠?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 그 옛날에 딱 이렇게 가지 벌어진 거 갖고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목을 딱 해가지고 머리를 딱 잡으면은 뱀이 딱 잡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뱀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법을 잘 배워야 될까? 대충 배워야 될까? 잘 배워야 돼.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잘 배워서 이해를 해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법 때문에, 이 종교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신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아직도 어떤 저기 뭐 신천지인가 어디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교주님이 안 죽는다고 믿잖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믿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불쌍하겠지. 자기 생각에 늘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극단으로 흐르게 하지 않는 게 불교의 가장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불교는 극단으로 흐르진 않아요, 거의. 불자들은.
근데 자칫하면은 이 맹신하게 되면 믿음도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맹신이죠. 믿음은 없고 아는 것만 많으면 안다니 박사님. 우리 절에도 많아. 우리 절에도 실천은 별로 없는데 불교대학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아는 건 많아. 막 술술 나와. 근데 실천은 있어 없어? 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가 같이 가야 돼. 그게 올바른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종교만큼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에 치우쳐서 맹신이 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종교를 접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법을 이해해야 된다. 법을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게 뱀 잡는 거니까 자칫하면 그러니까 좀 잘 배워야 되겠죠.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흥사는 불교 입문반 3개월 과정하고 불교대학도 1년 배우고 경전반은 또 하고 싶은 분은 매년 스님이 1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경전반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쉬지 않고 하잖아요. 왜? 법에 의지해야 되니까. 우리는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니까 오로지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불교대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대학 학생들 좀 많이 좀 모시고 오세요. 이제는 우리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학생이 안 오네. 현수막을 엄청 걸어도 이제는 자원이 고갈됐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좋은 법을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 이것도 큰 공덕일까 아닐까? 공덕이죠. 우리가 법에 의지해야 된다. 뭐에 의지해야 된다? 사람에 의지하라고요? 스님에게 의지하라고요? 아니에요. 스님 보고 절에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있든 없든 스님이 의미가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배워서 나에게 잘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스님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환상을 갖지 마세요. 신비감을 갖지 마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법에 의지해. 법에. 그리고 법을 이해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이해해야 돼. 배워야 돼. 믿어야지. 이 말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직 덜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거사 좀 한번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한번 이쁜 마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직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어야지 해갖고는 믿음이 안 생겨.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해. 부처님께서는 그런 설법을 참 많이 하셨다. 우리가 항상 우리 불자들은 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 의문. 왜 부처님 법이 왜 인과응보가 진리일까? 부처님의 이 말씀이 왜 진리일까? 보살은 상을 일으키지 않고 바라는 마음 없이 이렇게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일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만 병신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의심이죠. 의심이야. 의문은 좋은 거. 의문을 가지라. 의문을 가지고 사유하고 뉴턴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질 때 그게 저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질까? 왜 위로 안 가고 옆으로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질까? 이게 의심이에요? 의문이에요? 의문. 그 의문을 가지시라는. 근데 의심이 많아. 우리 보살님들은 의문을 가지시라면은 다 의문을 가지시고 부처님 말씀을 다 사유하고 왜 이게 부처님 말씀이 진리일까? 이걸 사유해야 되는데 의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진전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탁 의문을 순식간에 탁 해소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부처님, 엽종교에서는, 브라만교에서는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져서 천상에 난다고 하는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물어봤다, 부처님께.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의문이. 그 제자는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유, 저 엽종교에서는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다 천상에 간다고 믿고 그렇게 목욕을 하고 하는데 진짜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님한테와 저한테 와서 그걸 물어봤으면 저도 설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 뭐라고 딱 한 말씀 하시죠? 만약에 겐지스강에서 목욕한다고 해서 천상에 갈 것 같으면 겐지스강에 물고기가 제일 먼저 천상에 가 있겠네. 설명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직도 아유 스님 갑니까? 안 갑니까? 헷갈리는데요?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은 아직도 좀 의심이, 이게 의심이라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의심이에요.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부처님 법은 이렇게 명료하고 간단하고 쉬워요. 쉬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느끼는 건 부처님 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통이 복잡한 거예요? 내 머리통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내 머리통을 조금 이렇게 좀 한 번씩 명상을 통해서 좀 쉬게 해줘요. 절에 와서도 뭐 온갖 생각하지 말고 절에 와서는 딱 법당에 앉아서 호흡에 딱 집중해서 이 머리통 좀 절에 와서는 좀 쉴 수 있게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절에 와서는 바라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원하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냥 절에 와서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이러면은 절에 와서도 욕심을 못 버리면 어디 가서 욕심을 버릴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깨달음이 온다는. 그러면 그러한 깨달음은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인생의 그냥 조연이 되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에 의지하라. 법에. 사람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절에 오면 스님들 보고 다니지 마셔. 스님들 보고 다니시냐 이 말이에요. 스님들 보지 말고 또 다른 도반들 아휴 저 도반은 절에 와서까지 왜 저러고 사나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밖에 행동을 하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절에 와서까지 시비 분별하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옳으네 그르네 시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절에 와서만큼은 시비 분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불교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니실 분도 마찬가지고 안 다니실 분들도 절에 다닐 때는 오로지 뭐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가르침에 의지해서 절에 다닐지언정 별종코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이 두 발로 걸어가는 짐승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두 발로 다니는 짐승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절대 사람에 의지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스님을 무시하란 얘기구나 이게. 우리 스님이 오늘 스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님 보고 절에 다니지 마라 했으니 이거 스님들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란 얘기구나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각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법에 의지해서 이제 올 한 해 이제 전반기 벌써 끝나고 벌써 내일이면 8월, 이제 뭐 9월달, 내일 모레면 9월달이네요. 백중 다가오고 하는데 벌써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모쪼록 여러분들 그렇게 법에 의지해서들 절에 다녀봅시다. 네, 오늘도 장시간 앉아 계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